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이번 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입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송재석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간단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만으로 부름받았죠. 근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림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몫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시는 것에 굉장히 신실하심을 계시하죠. 아멘. 반면에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 안으로 부르신 이 일에 우리 자신은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분의 의도가 뭐냐면요,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러한 누림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증가이시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비결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부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이제 신실해야 되는데, 설령 우리는 이러한 일에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닌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 신실할 뿐 아니라 빼앗아가는 데 신실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념하고 좀 다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우상들은 를 제거하시는 데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네, 또 마지막 항목을 보면 그분을 또 사랑하는 것과 또 그분을 누리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로마서 3번의 항목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길임을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네,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춰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기림을 계시합니다. 아멘. 근데 반면에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하죠.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단지 듣고 지식으로만 얻을 때 교만에 빠질 위험이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와 건축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에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한 체험과 누림만으로 더욱더 들어갈 때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천님. 네,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Lord Jesus, how we love you. We just like telling you that we love you. Oh, we love you with our first love. We love you with our best love. Tonight, you have the first place in our gathering together. Even for this whole weekend, Lord, you have the first place. Actually, we tell you, Lord, you have the only place. Oh, Lord, you are our goal. We need your grace. Oh, thank you for your promise, Lord, that you are with us. Lord, confirm that you're with us by speaking in our speaking. We need your present presence in your speaking. And speak a word to every one of us here tonight. We love you, Lord Jesus. Amen. Well, saints, the general subject of the conference, as you can see from the outline, is the enjoyment of Christ and our growth in life unto maturity. Praise the Lord. But the enjoyment gives us the growth in life. And the result is maturity. Okay, so we come to this to this outline, and the title of message 1 is the enjoyment of the all-inclusive Christ as the unique solution to all problems in the church. So we're going to talk about enjoyment and problems. You may wonder, what is this? What is this? I thought you just said we're going to talk about joy. But the title has problems. But actually, the enjoyment of Christ is the unique solution to what? To how many? How many? All the problems in the church. Of course, this actually is the general subject of the book of 1 Corinthians. So this message is really based on 1 Corinthians. You'll see 3 Roman numerals, and each of the Roman numerals, the verses there, which you can see in the scripture reading, are all from 1 Corinthians. And I'd like to say a little bit before we get into the outline about 1 Corinthians. And 2 points I think are important as a kind of background. 2 points concerning the book of 1 Corinthians. First is the position of the book in the New Testament. The position of the book in the New Testament. And second is the emphasis or the stress of the book. Okay? The position and the stress or the emphasis.
Okay. You know, saints, all the books in the Bible are arranged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Spirit. All the books. I mean, Revelation cannot be the first book. And Genesis cannot be, that would not make sense for Genesis to be the final book of the Bible, right? In the New Testament begins with the four Gospels. The Lord Jesus, right? The triune God incarnated as a man. The process he went through. And then that's followed by the Acts. So the church is produced, and in the Acts, the Lord is moving. That same triune God in the man Jesus is now working in a corporate God-man. Right. Then you have the epistles. And the first epistle is Romans. Romans is very special. Romans is even unique. What is Romans on? Romans gives us a sketch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life. It's in the proper place. It's really in the proper place. After the four Gospels and the Acts. Because Christ and the church are there. Right? Are there. And it gives us a sketch, even in such a logical, proper presentation. Like nearly every chapter has its proper doctrine, and I use the word doctrine in a most positive way. Nearly every chapter. It's one of the maybe easier books to outline, right? To outline. Then you have 1 Corinthians. What's 1 Corinthians? If you know anything about 1 Corinthians, you say you have a mess. Yeah, 1 Corinthians is a mess. It's a book of what? Problems. Many people say this. It's a book of problems. Oh, I hope by the end of this meeting you will never say that again. I hope that by the end of this meeting you will say, this book is a book on Christ! 1 Corinthians is an illustration of the typical and actual Christian life, church life, and body life.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교회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며 둘째로 교회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교회를 얻기를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이것은 곧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을 표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인 이 계획을 역대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분의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그리스도의 피조물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일부분인데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난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아담의 일부분인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서 하와를 건축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찔린 옆구리가 열려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어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난 아담의 생명의 넘쳐 흐름인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넘쳐 흐름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하와의 내적 성분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교회의 내적 성분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동일한 생명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그와 어울리는 배필을 찾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그분과 어울리는 교회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만이 아담의 배필이 되어 아담과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서 아담과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되었으며 그리스도와 비밀한 한 몸입니다. 아담 자신만 아담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난 하와도 아담이며 그리스도 역시 그분 자신만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난 교회도 그리스도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되고 그의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담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분인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만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교통에 있어서 신실하시듯 우리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함으로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주님 태어나셨지만 주는
채우면 주 되고 득 채우면 득돼 내 자신 비울 때에 주만유 채우리 내 맘에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자 대하여 죽고 주 대하여 살도록 주와는 가까운 길 이는 사랑이세 지식을 따를 때에 늘 헤매게 되네 주 사랑 내 맘속에 충만케 될 때에 세상 다 물러가고 거룩게 되리라 내 맘에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자 대하여 죽고 주 대하여 살도록